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해서 무슨 일이든지 출발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출발했으면 그 여정, 그것을 도중에 멈춰서는 안 돼요. 천리길 가기로 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리길까지 가야죠. 저도 그렇고 우리들 중에 적지 않은 분이 항상 한 걸음만 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 몇 걸음 뗍니까? 한 걸음 떼요. 날마다 한 걸음 떼다가 세상 인생 다 보내는 우리들을 적지 않습니다. 천리길을 가기로 했으면 천리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100m 가고, 원마일 가고 이런 거리가 아니라 천리를 가야 되는데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견뎌내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했으면 그 목표 지점까지 통과해야 돼요. 몇 등을 하든지. 물론 1등 하면 더 좋겠지만, 그죠? 무작정 달려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속도도 이렇게 배분해서 안배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속도를 더 내고 또 약간 오르막길에서는 좀 힘을 좀 비축하면서 천천히 달리다가 이런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방해거리들,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물을 주고요, 또 필요할 때 여러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병충해도 막아줘야 됩니다. 달팽이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시간과 헌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주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묻혀지게 되어지고 뿌려지게 돼서 우리는 거듭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초대받은 것이죠. 우리가 출발선에 서서 이제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 믿음의 다름박질을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는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길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고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것들, 좋은 것들, 성령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죠? 뭐 10년 전에 시험했다고 해서 지금 시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험했다고 해서 또 이번 올해는 시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매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 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도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죄의 쓴뿌리를 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놓치면은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늘 언제나 올라오는 겁니다. 평생 그래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지만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이, 내 중심이 붙들려 있지 못하면 똑같아요. 내 안에 죄된 악하고 교활하고 추악한 냄새나는 이런 죄의 속성들이 늘 언제나 잡초가 자라나듯이 뽑아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재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야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와 그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죄된 악한 못된 이 죄의 속성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주중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 다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가 있는 질문이나 아주 교활하고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다 답을 해주시고요. 그들의 영적인 허점과 위선과 거짓과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적하시고 대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남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3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셔서 이제 그 무리들을 떠나셔야 되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시작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대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삼가하라.
오늘 38절, 39절, 40절 보면은 삼가하라는 거예요. 뭐를 삼가하라는 겁니까? 38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는 평판도 좋은 것 같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많은 학식과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전통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식과 경험과 종교적인 전통과 열심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답이 뭐가 되었어야 돼요? 바로 구약에서 모든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가 지칭하고 있는 오실이라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삼가하라. 영어로는 watch out, watch for, 혹은 be aware.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출발 그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들, 그들을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모방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닮아가게 되다가는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하라의 주 목적어는 서기관들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것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무엇을, 어떤 서기관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서기관이 있습니까? 물론 유대 이스라엘 가면은 서기관이 있겠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인쇄술이 발전해서 인쇄소에서 그냥 찍어내죠, 기계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성경을 어떻게, 사본을 어떻게 만듭니까? 카피. 서기관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고 이렇게 뺏겨 쓰는 거예요. 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선택되어진, 훈련되어진 서기관으로 준비되어진 자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율법을 연구하고요. 오늘날 신학교 교수처럼,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필사할 정도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일반 그 회중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을 율법을 가지고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그런 역할들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되어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서기관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죠. 바리새인들이 없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영향력, 그들이 했던 이 모든 이런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는 그들의 위선과 외식과 거짓과 그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를 삼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매주 그렇지만 은혜로움. 저는 성가대 소리를 음악을 같이 기도하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천상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를 꿈꿉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뭘 입고 합니까? 긴 옷을 입었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었죠. 목회자도 예를 들어서 뭐 성례를 이렇게 집례할 때 뭐를 입습니까? 가운을 입어요. 긴 가운을 입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런 가운을 입었다는 거예요. 길게 펄럭이는 술을 달고요. 화려한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회당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옷인데 늘 언제나 그런 것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요즘 말 같았으면 우리 집사님들 아무리 이게 성가대기 좋아서 이 가운 입고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은 어떻겠어요? 일하기에도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누가 줘야 돼? 서기관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내가 서기관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걸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뭐를 더 중시하는 겁니까? 겉사람, 외면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허영심,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삼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 사람들의 외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참 마음 신경을 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외면도 보지만 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입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중심, 내 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깨닫는 것.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면,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돌아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얼마나 바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땀을 흘리고 일상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다 긴 옷을 입고 서기관이 다 폼 잡으면서 가면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문안 받는 것.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누구든지 일하다가도 바쁘다가도 시간 없는데 오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랍비, 레바이, 혹은 선생님, 그 주인이여, 주님, 이렇게, 혹은 아버지. 자기 이름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늘 언제나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만이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만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늘 언제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남다른 그런 헌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요, 열심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여러분 수고하시고 모든 영광은 어디에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빠져야 됩니까? 나는 빠져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더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은 야야야 네가 했잖아. 야야야 너가 했잖아. 네가 한 거야. 누가 속삭인다고요? 사단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까? 이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늘 언제나 선호하고 좋아했어요. 어디든지 높은 자리, 두각이 드러나는 자리, 중요한 자리에 늘 언제나 앉으려고 했던, 그것을 늘 언제나 갈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여러분 앉은 자리나 이 강단이나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나 회당의 시나고그 회당은 보면요, 우리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교회처럼 강단이 있는 자리는 어디에? 회중이 있는 자리보다 높아요. 한 이 정도 높아서 설교자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단이 있고요. 그 뒤에 긴 장의자가 있어요. 장의자.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의 장로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순서와 상관없이, 모임의 순서와 상관없이 늘 언제나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회당에 누가 나왔나, 회당에 누가 있나 살피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죠. 잔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리, 그 자리 상석,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두각이 드러나는 자리. 그것은 바른 믿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바라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요,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 자리만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어디 앉혀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 왼쪽 하나씩 앉혀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이 두 아들 주님의 왼쪽, 오른쪽 좀 부탁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냐? 너희들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받으실 그 세례가 무엇인지,
주님이 마실 그 잔이 어떤 잔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좌편 우편에 앉는 것, 거기에만 생각이 빼앗겨 있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을 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들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단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야고보 요한을 시기하면서 제자들의 관심도 마음도 뭐예요? 높은 자리 아니에요. 높은 자리.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 교회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셨던,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리를 우리는 함께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는요, 세상에 유수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잘 배우고 부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오히려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인들, 세리, 창녀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은 계속 낮아지시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그 말씀대로 계속 낮아지시는, 낮은 데 거하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제자들 음식을 먹기 전에 누군가 하인들이 손과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물을 떠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는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 제자들의 교만한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아심에도 그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시고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인쳐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영원한 속죄의 양으로 서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정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높은 자리,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 계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합니까?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요, 우리의 모습이 높아지고요, 우리 태도가 이렇게 거만해지고 높아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강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부어주셔도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 있는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누구의 가산을 삼켰어요? 과부의 가산, 과부의 그 재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과부, 그때 당시 예수님 그 1세기 당시 혹은 구약시대의 그 유대 땅에서의 과부의 개념과 오늘날 과부, 이 미망인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 여성, 여자의 그 개념하고 오늘날 여자의 개념이 달라요. 구약의 그 개념이 뭡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종속되어진 자예요. 아버지가 그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 누구에게 종속됐어요? 아버지께 종속됐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부재하시면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그 집안의 장남에게, 그 제일 큰 오빠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남편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병이나 여러 가지 병고로 일찍 죽게 되어서 부재하게 되면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그 집의 장남, 큰아들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는 스스로 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성은 연약한 자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죠? 아버지나 또 큰아들이나 혹은 남편이나 그 자식에게 종속되어져서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던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약자는 누구냐? 바로 그와 같은 소수자들, 나그네,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요, 율례를 주실 때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하면 그 한쪽은 남겨두어서 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밭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그 한 기퉁이는 반드시 남겨두어서 그들이 와서 얻어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누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 공동체까지라도 나서서 책임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아마 좀 부유한 유산을 이렇게 많이 물려받은 과부도 있겠지만 없는 과부 대다수가 힘들죠. 많든 적든 그 과부의 재산을 뭐 했다? 삼켰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통째로 꿀꺽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것은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 탐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아니, 빼앗을 게 없어서 과부의 그 최고의 약자라고 하는 그 없는 자들의 살림까지 빼앗았다는 것이죠. 물론 무력을 통해서 완력으로 빼앗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이렇게 뭐 율법을 필사한다든지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런데 사례가 없었어요. 서기관들은 사례가 없었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회중들을 섬기고 하면은 그 회중들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도네이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그걸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부유한 삶은 아니죠. 그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도록 하면 그것을,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탐심, 탐욕이 생겨나니까
자기가 있는 이 종교적인 위치, 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무엇까지 한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기까지. 얼마나 가머니설로 속이고 이야기하면서, 예?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면 다른 회중들, 다른 공동체 일원들의 그 재산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는 똑같이 더 이상 더 크게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서기관들만 잘못된 거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집착, 우리 탐심, 탐욕, 이것은 서기관들만 있는 겁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된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주셨으면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정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되게 살아야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직하지 않은, 땀 흘리지 않는 또 다른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일당 얼마 받으면 만족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 달 인컴이 얼마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1년 연봉이 얼마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한 분한테 다 일일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 얼마면 만족할까? 얼마면 만족할까? 얼마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5을 주시면 5으로 만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0을 주시면 그 10을 가지고 만족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거기에 우리 관심이 빼앗겨서요, 그게 크게 보이고 내 은행 잔고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에까지 영향을 받고요. 은행 잔고가 좀 이렇게 차고 넘치면은 안도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물론 그게 정상적이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조건을 대십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작게 주시면 그 작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고요,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고 그걸 또 필요한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고요. 물질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좀먹거나 내 가운데 근심이나 염려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유학 시절에도 더 그랬고요. 일불이 없어서 그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먹을 것 없고요. 정말 그 물질이 없을 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이 나라,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더 이상 물질 얼마나 가질 것인가,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어요. 영생의 그 구원의 소망,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더 안 주시겠어요?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길게 기도하는 자. 길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해도.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10분 하시면은 20분으로 길어지고요. 20분 기도하는 자는 한 40분으로 길어지시고 30분 기도하는 자는 뭐 1시간 길어지시고 이 시간,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운전대 앞에 앉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식, 영어로 보니까 for a show, show로 기도, show, for a pretense, 인척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고요. 길거리에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도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유창하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서기관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야,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없는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저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이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외식이라는 외식. 외식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장애가 될,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언제나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언제나 우리 마음을 써야 되는데 우리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내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죠. 그럼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왜곡되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섬길 때, 헌신하고 땀을 흘려 일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의 모든 삶으로, 모습으로, 봉사로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죠. 목회자도 목사도 몰라줄 수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당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놓쳤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임할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첫 번째 first coming 하실 때는 구원자로, 구속자로,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second coming,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 그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곧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언젠지 모르지만 곧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내가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우리는 모르죠. 그럼 내가 받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달란트는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결산하자고 하실 텐데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죠. 저주받는 게 아니죠. 1달란트 받은 자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다면, 그 뭐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는 것이죠.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100년 안에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50년 안에 다 만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에서 50 플러스 해보세요. 저도 50을 더 살겠습니까? 네? 50년 안에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모르죠. 50년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죠.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불러 가실 수 있죠. 여러분을 불러 가실 수 있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부르심,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부르심,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드렸던 그 삶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받으시고 크게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가지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제가 이런 큰 일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불충한 종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만 내려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주님께서 달려와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요, 아무개야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마음 다 알아, 수고했어,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하며 우리의 눈에 흘러내려오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꼭 껴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그런 주님의 인정, 주님의 그 칭찬, 그거 하나만을 보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삶,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다름박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남은 여정,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큰 거목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남겨진 제자들과 그 성도들, 무리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 삼가하라는 말씀, 우리가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 우리의 외식된 마음들, 모습들, 높은 자리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칭찬이면, 그 인정이면 족한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생에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